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나는 기다려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포기할 겁니다. 언제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기다리나. 어떤 사람은 한 번은 시도해 봤다가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기다려 봤다가 아유, 이제 내가 할 만큼 했어 라고 어느 순간에 멈출 수도 있죠. 그런데 그래도 내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래도 좀 기다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다리는 것이 뭔지도 알지 못하면 참 막막한 일이죠. 내가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알지 못하고 언제까지 기다리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기다려야 된다. 이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일이 오늘 제자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14장에서 거듭 성령께서 오실 것임을,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은혜의 성령께서 오실 것임을,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성령이 도대체 뭔지, 하나님의 영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말로는 알 수 있죠. 우리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 그러신가 보다. 어쩌면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꾸 성령 얘기는 하는데 성령이 도대체 뭔지 내가 잘 모르겠다. 성령이 뭔지 와닿지가 않는다. 하나님은 그래도 좀 하나님 이렇게 분명히 뭔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말이. 예수님은 그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셨던 그분. 그런데 성령은 무엇일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답답했죠. 언제 오실지도, 그리고 사실 그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계시지 않았지만 이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는 두려워하며 도망쳐서 떨고 있었으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던 이 제자들은 내가 정말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언제 우리에게 오실지도 알지 못했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고 또 그 안에서 소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소망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무엇인가? 신학에서 성령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과목이 있을 정도로 성령론 하는 책들이 막 이렇게 두껍게 있을 만큼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또 설명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그런 어떤 이론적인 지식적인 설명을 듣고 싶어서 묻지는 않으실 겁니다. 나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데, 나도 성령 안에 살고 싶은데 그 은혜가, 그 능력이 나에게 와닿지 않으니 그 답답함을 가지고 묻는 거죠. 성령이 도대체 뭡니까?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가서 어디로 오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움직임, 성령의 일하심을 바람에 비유한 거죠. 바람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람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죠. 기압의 차이로 공기가 움직이는 것. 근데 그럼 이런저런 과학적인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압니다. 바람이요. 내가 느낄 수 있으니까. 바람이 불어오면 내가 시원함을 느끼고 또 때로 차가움을 느끼고 그 바람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바람을 보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우리 앞에 오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일하심을, 성령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봅니다. 바람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 바람이 만들어낸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듯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 성령의 일하심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고 또한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령의 일하심을 아는 겁니다. 오늘 오순절 처음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누가 알까요? 보이지 않는데요. 그저 그 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또한 보여주셨죠.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서 그 불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 분명한 결과요? 방언이었죠. 방언. 기도하던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그 마가의 집에 다락을 뛰쳐나가서 길거리로 나아가, 유대인의 명절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예루살렘 성중의 거리에 나아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온갖 지역의 나라들의 여러 말로 말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니 우리가 갑자기 남은 거리로 뛰쳐나가서 어떤 이는 영어로, 중국어로, 독일어로, 저 아프리카의 어떤 언어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기적이죠, 기적. 야, 저들이 기도하더니, 저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더니 저들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구나.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배우지 않았던 외국어를 말하게 되는구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말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방언을 해야,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사실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일의 결과는, 목적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외국어를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외국어 잘하려면 공부하면 되죠. 그 땅에 가서 살면 됩니다. 한 10년 살면요, 누구라도 그 나라 말 어느 정도 다 합니다. 그저 성령이 우리에게 외국어 빨리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아도 외국어로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냥 그런 신비한 어떤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그들이 무엇을 말했느냐죠.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그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여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제자들이 그 온갖 나라의 언어로 증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살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복음이죠.
복음. 여러 나라의 말을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여러 나라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설교하죠.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 우리는 예수님 일찍부터 쫓아다녔으니까 이런 신비한 일도 할 수 있어. 부럽지? 너희도 부러우면 뭔가 가지고 싶으면 우리 뒤 따라다녀.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다고요. 그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 그들을 축복하였죠. 그럼 그 성령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일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하자면요, 회복입니다. 회복. 여러분, 방언이 뭡니까? 창세기 11장에 그 당시 이 땅에 오직 하나의 언어만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에 모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앉겠다. 우리가 높은 탑을 쌓아 하나님께 다 그 하나님의 힘을 우리의 뜻대로 이용하자.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주장하며 교만하여 죄를 저지를 때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죠. 오늘 성령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셨을 때 쪼개졌던 언어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저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잠깐 얘기하면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 저는 분명하게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괴로운 것은 사람이다. 몸이 힘든 것도 괴롭고 아파도 괴롭습니다. 그럼요. 속상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 너무 많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의 죄요. 죄로 인하여 무너져버린 나 자신이, 나와 너의 관계, 우리의 관계가, 사람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세워진 초대교회 가운데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말씀에 우리는 온전한 사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온전히 사랑했고 온전히 나누었고 온전히 함께했습니다. 나의 것을 나눌 수 있었고 위하여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었죠.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보이셨습니다. 온전한 회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이신 거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이것이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기준은 내가 세상 사람들이 놀란 어떤 신비로운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아듣지 못할 말로 소리치며 기도하고 내가 나아가서 병을 고치고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성령의 은사이고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일하심의 본질, 하나님의 큰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이 도대체 무엇일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일까? 알고 싶은 분들은 먼저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이 예수를 어떻게 믿지? 이론적으로 공부하니까 다 납득이 돼서요? 내가 하나하나 성경을 따져보니까 이게 다 맞는 것 같아서요? 아니요.
그 모든 걸 다 떠나서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새기신 겁니다. 세상이 뭐라 하고, 내 스스로 때로 의심에 빠지기도 하고, 내 스스로 때로 두려워하며 떨기도 하고, 때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도망치려고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영혼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것이 가장 분명한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이며,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전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붙잡지 못한 성도님들, 막연할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처럼요. 믿음이 뭘까? 성령이 뭘까? 와닿지 않는데, 느껴지지 않는데, 나는 도대체 모르겠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며 기도해야 되나? 그러나 그 답답함 가운데도 멈추지 말고, 내가 해봤는데 안 돼 라고 던져놓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가운데,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살고 있는가? 내가 성령의 은혜 안에 서 있는가? 아니면 오랜 옛날 경험하였던 잠깐의 은혜, 그 은혜에만 매달려서 겨우 숨만 쉬면서 버티고 살고만 있는가? 성령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머물러 있지 않고 멈춰 있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 참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